네, 우리는 요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성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이신 그 하나님이 모형인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반영되었는지 우린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키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똥강아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아직도 그 이미지가 선하게 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강아지와 저는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귀여워하고 끌어안고 뒹굴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작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강아지는 대답을 하지 않죠. 아,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강아지는 말 못하고 저를 멀뚱멀뚱 이제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감정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났을 때, 아, 저놈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제 마음이 어떠한지, 제 생각이 어떠한지 제가 얘기하며 그것을 받아치면서 소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같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에는 이렇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인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조물에 대한 통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 만물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과 그리고 새와 달과 별과 수많은 물고기와 온 땅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짐승들을 주님이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요, 젤렘. 근데 그 젤렘이라는 단어는 동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어떤 동상이 있죠?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칼을 딱 차고 름름하게 아주 멋지게 올곧게 서 있는 우리 이순신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동상은 이순신 자체가 아니에요. 그쵸? 이순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동상 자체는 이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쓰여졌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동상이라는 젤렘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느부갓네살 동상 이꼬로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어떠한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나죠.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세상이 흉흉한데 목사님마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좀 더 들어봅시다. 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리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대사가 뭐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에 파견된 자를 우리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외국에 가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런데 대사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정책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늘나라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에덴 동산 가운데 구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하나 발생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에덴에 두었다라는 이 두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나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휴식, 참 평안,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휴식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진정한 쉼과 안정감과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리고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살기를 주님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련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여기서 이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배하다, 순종하다, 섬기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통치, 그 에덴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창조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정 우리의 삶은 참 쉼과 평안과 휴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무를 만든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리고 6일째 이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네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거지로, 억지로, 억압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라는 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억압과 강압으로, 억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때로는 싫습니다 라고 거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설득도 하시고, 그런 소통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자발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줘 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지킬 만한 능력이 그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권이 아담한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선택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인격을 존중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주님께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아담은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삶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뱀, 사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하고 그 형상도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 지금 사탄의 접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맞는 것인가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사탄의 접근은 완전 거짓되게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이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거짓 정보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선택하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쩜 그러냐? 어떻게 네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누가요? 사탄이 유혹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항상 거짓되고 속이는 적군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네 자유는 박탈될 거야. 네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누릴 수 없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유혹과 공격들이 여전히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지 우리 2, 3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의 그 질문 앞에 아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다 라고 지금 누가요?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하죠? 되게 무거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와가요. 이미 뱀의 유혹 앞에, 그 거짓된 진술 앞에 하와는 지금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켜서 이야기해요.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정령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요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어둠의 악한 영이 그러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4, 5절에 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케이, 걸렸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봤자 절대로 죽지 않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되는 것으로 누가요? 사단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창조의 목적 자체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인된 그 자리를 지금 찬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선악에 분별하는 그 기준이 너한테 달려있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 어떻게 되죠? 하와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도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접근했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 손해볼걸 라고 누가요? 어둠의 악한 영이 그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똑같은 패턴의 유혹과 공격이 있지 않나요? 이 미련한 사단은 그 창세 때 가져왔던 전략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전략도 바꾸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거짓되게 속이고 유혹하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뭐하냐? 야,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네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세상 사람들을 좀 봐봐. 야, 지금 이 주일 시간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쉼을 누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과연 네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할까? 지금 너는 손해일 거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라. 야, 그 고리타분한 그 말씀 지키면 뭐 복이 오냐? 야, 지키면 너는 계속 그
그 자유를 억압받는 거야. 20대 초중반, 그 30대 초중반 때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나가서 즐겨보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누가 하죠? 어둠의 악한 영,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하냐, 그렇게 안 살면 벌 받을까봐 하나님 계속 너희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런 유혹들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오는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고, 그러한 우리 논리 속에서 빠져서 그런 유혹 속에 때로는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매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악과,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것이 내 앞에 매번 놓여질 때마다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 앞에 우리가 먹진 않는지,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이 미련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어쩜 좋죠? 우리는 그 유혹과 공격 앞에 매번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어떠한 것이 오냐면은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적인 형태를 얘기하기 전에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부터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선택하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세력,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 벗어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죄가, 어둠의 악한 영이, 그 사단이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죠?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대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을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정말 맞는 말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또 사기를 치고 수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으로 죽은 그 죄인의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죄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력에 의하여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매스컴에는 수도 없이 안 좋은 소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다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만족이 없고 참 휴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찾고 또 내 안에 부어넣지만 내 안에 진정 만족이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 그리고 날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들을,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게 죄된 상태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요.
그리고 그 아담한테 나온 모든 인류는요, 그렇게 죄 아래 팔려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게 죄의 종이 된 것도 모른 채 인생이 뭐 이런 거지, 한번 사는 거 그냥 내 맘대로 살아볼런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가는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담 이후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래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은 어떻게 됐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파괴된 그러한 형상이 누구한테요? 후손들한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네, 맞아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을 우린 죄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된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발현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비참한 우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고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뭐가 맞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죽었던 우리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다. 죽은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대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며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도 맞는 표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미 정리되셨죠?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아래 팔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로 지금 창세기 3장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발현되고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에 수치가 들어오니 그 모습을 의식하며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전에는요, 부끄러운 거, 감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마치 우리 집에 가면은 무장 해제되듯,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갇혀 있고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하죠? 그냥 속옷만 입기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가족과 아주 그 편안한 상태가 그 창세전에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움,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집니까? 조금 지나면 무화과 나뭇잎은 또 찢어지고 또 구멍이 나고 다시금 수치가 드러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이해를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이 진실된 모습, 내 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에게 실망하진 않을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짜 모습, 속마음을 숨기려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치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오셔도 받아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진짜 모습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치와 이 부끄러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낯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잘 못 살고 반복된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기도하기도 싫고요, 말씀 읽기도 싫고, 큐티하기도 싫고, 모임 가기도 싫고, 예배조차 가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죠? 어둠의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배후의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거리끼면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순장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하기 싫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고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 되지 않는 거 닫아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란다.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어둠의 악한 영이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와해시키고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책임 전가와 관계의 깨짐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말한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느냐 라는 그 말에 그냥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와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비참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하와 때문에. 하와가 1차적 책임 전가의 대상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누가 하는 짓이죠? 제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러한 상황을 주님 허락하셨죠?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께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들, 죄가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와를 보고 처음 아담이 고백했던 거 뭐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적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먼저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족이 얼마나 깨진 가족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얘기를 듣고 또 깊이 있게 나눔하면 가정이 깨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누가 하는 것이죠? 어둠의 악한 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한테 자연스럽게 나오는 최초의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고 함께 해야 할 그 가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이 이 시대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죠. 친지, 친척들도요. 수많은 돈으로 관계연이 다 깨져버려요. 연을 끊고요. 전화도 하지 않고 명절 되면 찾아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어둠의 악한 영이 배후에서 다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캠퍼스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의 관계들, 상사와의 관계, 수많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다 그냥 무너지고 박살나고 깨져버리고 절교하고 손절하고 하는 게 이 시대의 관계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어둠의 악한 영이.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관계는 거길로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아내는 평소와 똑같이 저한테 대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어렵고 캥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 아내의 잘못, 이게 좀 숙달이 됐어요. 아내의 어떤 모습에서 잘못을 찾기보다 나의 모습을 먼저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그럼 100이면 100,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홀했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거의 10이면 10일 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고 싶은 거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럴 때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친구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캠퍼스와 직장, 친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 근데 어둠의 악한 영은 계속 이 관계를 깨부시고 박살내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아픔 속에 낙심과 절망케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어둠의 악한 영의 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안타까움이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그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나타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예표하고 있고, 이것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주님께서 바로 살 길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21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죠? 동물의 가죽을 떼내야죠. 우선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쵸? 피 흘림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겠어요. 징그럽기 짝이 없는 피가 질질질 흐르는 그 가죽을 떼어내는 그 짐승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이걸 누굴 예표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죄악됨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채찍질을 맞으시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찢어지고 구멍나는 그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 단단하고 한 번 입으면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낙심과 좌절스러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로부터 구약 내내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계시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구약 내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주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서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소망과 살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서 그 창조의 목적과 그 원형대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구현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 했죠?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그 창조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이 발현되고 구현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그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직도 죄에 허덕이고 있고 아픔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공입니까? 나의 명예입니까?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 뜻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애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사실을 같이 나누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영적으로 죽어 죄의 허덕이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더 많이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맡겨드리며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